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라.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송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송해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 멸절을 지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존한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아흘의 날 저녁 곧 저녁부터 이튿날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틀 동안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또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또 새해를 출발하는 기회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새해도 그렇고 또 월삭 매월 1일도 그렇고 또 매주일도 그렇고 항상 첫 시작하는 날들을 성경은 많이 의미를 두고 그 날을 거룩하게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그렇고 월삭도 안식일처럼 지켜요. 또 신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달력은 신년이 두 개가 있어요. 6월절이 종교 달력으로 6월절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랬죠. 3, 4월 달이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새해를 출발하는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출발하는 종교 달력이고 민간력에 있어서 우리처럼 지금 명절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인데 우리 달력으로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 1일쯤 돼요. 10월 초나 이렇게 9월 달이나 10월 초쯤 되는데 이 날이 그들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가면요. 이때가 되면은 전부 다 나팔을 불고 새해가 시작된 날들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출발의 그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식일도 그렇고 월삭도 그렇고 신년도 그렇고 모든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안식한다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그 절기 때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는 거죠. 각 나라마다 다 명절이 있죠. 그 명절의 특징이 뭐지요? 다 쉬어요. 다 쉬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을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고 또 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뭐가 우선이냐면 쉬는 게 우선이에요. 안식이 우선이에요. 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원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그 다음날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은 쉰다는 말은 일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널브러져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이 안식한다, 성경에서 안식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날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완성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상하고 말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신앙의 어떤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교회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막에 오는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그 의미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의미예요. 그 그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이 방주가 교회를 뜻하고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들으면 뭐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은 어디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이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요. 성령 안에 안 들어와요. 바깥에 마당만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야,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너희가 이렇게 절기로 예배로 모이는 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딴 건 관심 없어요. 오로지 뭐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내 뜻,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헌금함으로, 봉사함으로 내 뜻,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강도의 구휼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경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충격 받으셔야 돼요. 교회 나왔는데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단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포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따르죠? 고통이 따라요. 무슨 고통? 내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덮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어쩌다 예수님 마음을 한번 드러내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거기는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자, 우리가 새해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안식. 오늘 새해는 다시 말해서 오늘 새해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쉼을 얻는데 쉼이란 것은 하지도 않는데 뭘 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 한 해 2025년 우리가 12월 달까지 살아내야 돼요. 또 처절한 그런 삶의 그런 경쟁 속에서 전쟁 같은 이 인생을, 이 1년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1년의 삶을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면서 예배한단 말은 일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일주일 토요일까지 처절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야, 전쟁 같은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 주일날 예배한단 말은 내가 이 일주일의 모든 삶을 승리를 하나님께서 믿고 내가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싸우실 줄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게 주일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새로운 출발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이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식이 아니에요. 왜? 걱정해야 돼. 아이고 일주일을 또 어떻게 살아내? 올 1년 또 어떻게 살아내야 돼? 그게 무슨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잡한 우리 인생 다양한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 예배 드린다는 이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 안에서는 인생의 답이, 인생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 나갔을 때에 그 복잡한 삶, 인생 그 길이 하나님 믿는다고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믿었더니 먹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걸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십자가의 승리를 믿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긴 것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너무 아둥바둥 그렇게 그냥 예배 빼먹으면서 기도 쉬면서 말씀 볼 시간 없으면서 아둥바둥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어요. 이 또 뭔 얘기예요? 열심히 살아야지. 또 반론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산다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자가, 안식을 누리는 자가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하지 않는 하나님 사형이에요. 사형.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사형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런 식과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 이 복음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어긋나게 하지 마라, 벗어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강박하게 하지 마라, 들어라 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해는요, 네 나팔절 되면 쉬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분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팔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순양을 예비했잖아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순양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주고 막 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속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나팔을 분다는 말은요, 새로운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새 날이 왔다. 예.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나팔은 이게 뭘 의미하면은 결국 마지막 재림 때,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 소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희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염려와 불안으로 출발하지 말고, 이번 주일도 불안과 염려로 출발하지 말고 희망을 거세요. 이번 주일날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게 뭐냐면 티그바, 희망,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라합이 붉은 줄에 꺼낸 그 끈이, 붉은 끈이 티그바,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 끈이란 말이. 그 이스라엘 국가도 무슨요? 하티그바, 그 소망, 희망, 이게 이스라엘 국가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 내가 소망을 가지려는데 뭔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뭐 가지려고 해도 뭐 되겠어요? 기대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말하는 것은 내가 잠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날 거야, 좋은 일이 날 거야, 좋은 일이 날 거야, 이런 마음을, 이런 말을 되새기란 말이 아니고요. 이게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내가 막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암시하고 뭐 자기 암시하고 막 이렇게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게 올라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든 무슨 개인 기도하든 간에 기도 앉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기 전까지 일어서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 내가 기도 다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 일어서지 마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기도가 안 나오면 기다리세요. 그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그러면 일어서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내적 감각, 내적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예배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주셔요?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뭔가 될 것 같아. 아무 쥐뿔도 없는데 뭔가 기대가 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희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비전을 주고 꿈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런 것으로 이런 영적인 것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이거예요. 우리 이런 영적 자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1일 날 나팔을 막 불잖아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돼. 여기 지금 계속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7절에도 스스롭게 괴롭게 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고 29절에는 스스롭게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는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32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날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7월 10일은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까지는 또 초막절이에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이게 이제 새해를 그렇게 준비하고 시작해요. 이게 그러면 7월 10일은 이게 회개함을 통해서 금식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은 새로운 각오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삶들을 회개하고 내가 또 오늘도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살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한 시간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가지고 오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열매 보이지 않는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오늘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풍성하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기름 부심이 달라요. 예. 근데 실패하면 실패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또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또 하나님 더 큰 은혜가 또 임하죠 사실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주일 동안도 또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영적인 이런 변화들이 일들이 오늘 이 한 시간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있는지 지금 계속 한 달 넘게 새해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네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는가 봐 지금. 새해를 오늘 하루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근데 내가 지금 새해를 지난주로 새해 인사는 지난주로 끝냅시다 하고 이제 한 달 내내 새해 복 받으라 그렇게 했는데 올해 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새로운 출발 또 주셔서 저 스스로 이 또 뭐지 또 뭐 지난주 다 끝났는데 새해 또 그런 각오나 이런 말씀을 또 주시나 싶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올 한 해도 나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또 말씀 듣는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못한 거 있다면 올 한 해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들어가 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성전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더 가까이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에 신기한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구하지 않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게 해결돼요. 이게 신기해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예배를 될 수 있으면 더 가까이 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이제 명절 다 지났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시고 어르신들은 안 나와도 돼요. 새벽에 나와도 다칠 수 있으니까 갑자기 찬바람이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새벽 기도 나오셔서 좀 하시고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아침에 눈 뜨면은 아침 기도라도 하세요.
몇 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든지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어쨌든 올 한 해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이 안식함을 통해서 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쉬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안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이 예배 속에는 너무 영적인 비밀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부활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 부활을 알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 안식하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구원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찬양해?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속죄받은 걸 감사하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오늘 신약의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축제 가운데서 뜨겁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연합교단 신문에서 어저께 신문의 원고를 제가 준비하면서 예물로 나타난 믿음이란 그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제 탈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쭉 보면서 그게 또 떠올라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행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걸 행함이라 말하지 않아요. 행함이라 말해버리면 내가 그냥 지킬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복음의 행위는 저는 이걸 구분짓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그걸 그렇게 하거든요. 이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이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진짜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게 나타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용서는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가페, 그 아가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애쓰는 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본질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행위가 없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을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야고보가 말한 거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그걸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용서로 나타나고 예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원고 탈구하면서 예물로 나타난 믿음에 대해서 탈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았어요? 진짜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이라서 따로 오늘 말씀 준비는 안 잡아서 놨어요. 가인과 하나님이 그 가인과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예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아벨을 예물을 복수로 쓰고 있어요. 가인은 복수가 아닌데 아벨의 예물은 복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가인은 믿음도 없을 뿐더러 형식적으로 장자로서 더 많은 재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재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찌꺼리만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그 당시 양을 먹지도 않아요. 재짓기 전이니까. 그 옷을 입으려고 그냥 하는 거죠. 이게 양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있고 바나바가 있잖아요. 바나는 자기 밭을 팔아가 다 드렸어요. 예.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따로 한단 말이에요. 율법부터 흉내 낼 수 있어요. 하는데 어떻게 다 드리려다가 아까워서 반만 드렸어. 3시간에 걸쳐서 두 부부가 죽어요. 이것은 내가 받았으면 나타나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삭개오도요 그 돈밖에 모르는 그 욕심쟁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이 말은 삭개오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의미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도 내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게 다방면으로 예배로 예물로 봉사로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설교를 또 헌금 많이 하라 그러네.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전문 용어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족속이에요. 예. 제 이 말을 뭔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제가 표현하지만 여러분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율법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딱 여러분 자꾸 지키고 행하면 돼요. 근데 은혜는 제가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 은혜와 구원은요 날아가요. 독수리 날개침같이 공중을 나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그 자유와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뭐 하지요? 잔치 불러요. 축하할 일 있으면 잔치 불러요. 지난주에 우리 김용수 권사님 보고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신년 교류하는데 제일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과일 좀 사왔어요. 기분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기분 좋으면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삭개오도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이 있으니까 내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저 내놓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경험한 그 내면의 기쁨과 감격을 몰라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는데 8천만 원 1억 가까이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렸는데 뭘 비싼 돈을 왜 깨뜨려? 이것만 생각하지. 누구도 제자들도 그렇게 야단쳤잖아요. 근데 마리아 안에는 그 1억도 아깝지 않는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받고 싶지 않아요? 3분의 1은 아닌가 봐. 그거 받으면 또 헌금해야 되니까. 그거 받으면 또 봉사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더라도요. 제가 청년 때 특급 열차 타고 탁 가는 사람 있고 옛날에 비둘기호 있잖아요. 9시간 울산에서 서울까지 9시간. 제가 여기 강릉에 한번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가는데 막 90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요. 진짜 자유와 기쁨과 그걸 누리며 가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가긴 가는데 예수님 이런 걸 다 그걸 누리지 못하고 막 어렵게 힘들게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제가 그걸 딱 느끼시더라니까 이게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목표가 수준을 이 한 단계 좀 올려야 되겠다. 청년 때부터 제가 목사 되면서 그 기도 제목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가 본질이나 신앙의 어떤 그런 개념이나 이걸 많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걸 좀 업그레이드 성장시켜라 이 말이에요. 성숙시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들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내고 구원받은 이 삶을 구원을 이 땅의 이웃들에게 드러내고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올 한 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